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이미 믿음을 선택한 순간부터 세상과 버타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태함과 유혹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근심케 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는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사방이 적들이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거친 광야가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비수처럼 발바닥을 찔러요. 수많은 암몬, 미디암,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모든 것과 원수가 된 것처럼 공격을 당하죠.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처럼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비수처럼 찔러댈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거나 갈등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공격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으니 더 힘들고 어렵고 약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짝 떠서 분별해야 돼요. 나는 세상 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영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스코틀랜드에 한 숲속에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생긴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나라는 개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나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개를 딱 찾아봤는데 막 이미 피부병이 나고 털은 이미 엉길 대로 엉기고 온갖 구정물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는데 경찰이 그 개를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비키라는 이름이 써 있고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 강아지는 영국 왕실에 소속된 강아지입니다. 순간 그 강아지를 발견한 경찰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떠돌이 개, 어떤 막 똥개처럼 여겼던 개가 그 소속이 왕궁 소속이라니까 그 순간부터 예방 접종을 하고 건강 진단을 하고 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용을 얼마나 번지르르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왕실에 전화를 하죠. 왕실에서 잃어버린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달려와가지고 비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야 반갑다라고 말하면서 그 개를 찾아준 경찰에게 후사를 하고 그 개를 가져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내 스스로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과 은혜와 소망과 믿음과 확신과 그것이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이 공격할 때마다 찍소리 못하고 아파하고 눈물만 흘리고 동네 두들겨 맞는 개처럼 깽깽거리면서 하소연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약점인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화도 못 내고요. 예수 믿으니까 시시비비도 못 가리고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도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이 서글플 때도, 말할 수 없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심령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시달리고 약점 잡히라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더 쉽게 세상을 이길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속상하고 짜증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고로 세상을 이기는 열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특별한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할 만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보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반 구절을 잘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래요? 성경 100번 읽는 거? 새벽기도 뭐 1000번 하는 거? 뭐 불교처럼 3000배 5000배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었던 있었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잘 보세요. 소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었나요? 빨리 달려가는 민첩한 발 놀림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화려한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부터 불일듯 잃었던 그 믿음의 열정이 이미 다윗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다윗의 두 형은 물론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 먹고 한 1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골리앗과 싸우면 못 이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도 못한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싸울 마음조차도 갖지 못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에요.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겼다가 설명해요.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현재형으로 설명해요. 이미 이겼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 지금 아둥바둥 애타게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발을 동동동 굴러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께 옷자고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왕궁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살면서 저기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언약궤가 장막 아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나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있네.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했어요. 생각만 했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다윗을 축복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대적 앞에 모든 것을 멸하게 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의 집안에 왕조로 세우고 너의 집에 왕에게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금 언약을 줘요. 뭐만 했는데요?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오해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사단과 마귀와 나를 휩싸이는 그 수많은 어두운 것들 위해서 이기려면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성령을 막 발발발 떨면서 막 부르짖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네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붙잡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요. 나중에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네요. 열심히 싸워서 점령했는데 거인족이 사는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형도 험하죠.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쭈삣쭈삣거리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누가 그 산지를 달라고 하냐면 나이 80세가 되는 갈렙이 달라고 해요.
20대 파릇파릇한 장정들도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데 나이 80세가 되는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나이 80세 되는 갈렙이요 이 짱짱한 사람들도 무서워서 못 올라갔던 그 헤브론 산지를 이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는 줄 아세요? 언제 갈렙이 그 땅을 이미 자기 거라고 선포하고 승리를 고백한 줄 아세요? 40년 전에 이미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어요. 저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일지라도 저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라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되는 갈렙으로 말미암아 거인족을 멸족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세상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하지. 우리가 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주워 타지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속상한 일들 만나면 속상한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만 하고 계셨나요?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계산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싸울 만한 싸움만 싸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만 하면 이루시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고로 이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잘 봐야 돼요. 이때 요한 1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수많은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수많은 철학들이 등장을 해서 심지어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처럼 지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이단들을 못 이겨요. 그러한 상황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근데 요한 사도가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비슷한 종교들이 많아요. 십자가도 세워놓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그 자리에 예수는 없고 교주의 이름을 부르는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없고 그저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당장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기는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스게아의 7명의 제사장 7명의 아들도 사도 바울을 흉내해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한가운데 모아놓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는 시도 또한 했었네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발견되는 공통점은 한 가지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도 진정으로 승리는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죠. 그때 바로 곁에 있는 박사들, 쉽게 말하면 술사들도 처음에는 한두 가지 재앙은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흉내내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 위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당장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보다 보잘것이 없을 것만 같아 보여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다들 기도하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이기지 못한 때가 있었는가요? 그때 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셔 주십니다라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지식이 되어지고 믿음이 경험이 되어져서 내가 할 만한 기도할 만한 제목들만 기도하고요. 내가 납득되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과 법칙과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 그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 만났는데 실패해서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요. 그랬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몸부림치고 예수님께 목숨 걸지 않아 놓고서 예수님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행위로 역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